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총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2절 한 절을 봉독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42절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때와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와 양식. 성경에는 때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때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그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언급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때. 성경에는 때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신학으로 때에 대해서 안다면 한때, 둘때, 반때,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때에 관한 것은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들 이삭을 낳고 아들을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나온 때가 가장 먼저 나온 때입니다. 즉 3일길이죠. 즉 셋째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3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나와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3일길을 행하게 하라 하는 데서 또 때가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기에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전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지금 때에 따라서 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42절의 말씀으로 때와 양식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자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역사하신, 일하신 그 어떤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신학에 의존하여 성경을 보고 듣고 알고 온 것이 전부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이것이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이해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한글을 몰라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문맹이 상당히 많았어요. 서울 같은 데서도 60년대만 해도 문맹이 많았어요. 서울만 해도. 시골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시골에는 문맹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노인회관 같은 데서 문해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이수하면 어떤 과정을, 어떤 시험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글에 대해서 모르시는 노인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70대, 80대 할머니들 중에서는 70대 이상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 그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시절 50년대, 60년대 이때는 어떠했겠냐고요. 자, 그때는 우리가 이것이 문맹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즉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조차 읽을 수 없어서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교회에 가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예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설명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 사는 예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많죠. 쉬운 이야기로 천지창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굳이 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실 때 10분의 자의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구약에서는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하시, 하나님이 다 그 성경에 기록하여 이런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옛것의 그 어떤 비유로 설명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왜 비유로 설명했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죠. 그럼 그 만나가 사실 뭐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가 가르쳐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주기도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그런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 죽은 양식과 먹어도 죽는 양식과 먹어서 죽지 않는 양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은 분별 내지는 구별이 안 됐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차이점이에요. 자,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대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말과 같이 그냥 생소한 입술과 같단 말이에요. 생소한 말과 같다고요. 생소하죠. 그래서 자꾸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것은 이해하시는 것대로
질문이 나고 궁금한 걸 궁금한 대로 의문한 대로 그것을 메모해서 그것을 성경에서参考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유전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가 진리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성령에 관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아브라함, 모세 때를 또 예수를 또 출애굽의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노정도 3일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세대 3일에 대한 이 그림자가 어디에 하나님은 설정을 해 놓으셨냐 하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즉 세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3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정을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의 정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의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자기 몸으로. 3일의 부활. 그럼 이 3일의 부활이 무엇이 3일의 부활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 창조만으로 보잖아요. 천지 창조로 보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었다.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춰진 태양계를 지어서,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와 태양을 우리에게 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 천지 창조다. 이렇게 알고 있죠. 신학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연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일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 창조라고 해서 우리는 천지 하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돼요. 자, 좋아요. 하늘과 땅이라고 해도 관계없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뜯어보면 우리가 번역된 대로,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것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천지만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했다의 이 의미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해서 1절 2절 말씀으로 해서 이 1절을 풀어놓은 말씀이 어디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엘로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좀 적게 해서 좀 적게 그려가지고 다시 위에를 좀 씁시다. 요 위를 쓰자고요. 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엘로힘 샤마의 메레츠 요 위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무엇이 있냐면 베레시트가 있죠. 베레시트가 있죠. 위에 이제 베레시트가 있는데 이게 기본형으로는 레시트로 나왔어요. 레시트, 베레시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전에 창세기 설명할 때 다른 그 동영상도 있지만 이 베레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백성 앞에 가서 누가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영어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이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나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that이라는 이 단어가 등속 접속사로 쓴 거죠. 앞과 뒤에 문장이 같다는 그런 관계대명사로 지금 쓰고 있죠.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로시의 집, 우두머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본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때를 따라 양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씁시다.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써요. 요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과정으로 보면 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아야 할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아야 할 땅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정립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가나안이 나왔어요? 아니죠. 이 가나안의 본체가 뭐예요? 에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무엇을 지어줘요? 에덴을 지어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계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온 후에 그 계명을 완성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여기는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럼 여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신명기 잘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계명을 주니 너희가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아니면 저주라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복도 세상적인 썩어진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니 이는 곧 영생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생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와서 뭐가 영생이고 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처음부터 가나안에 엘로힘을 바로 잃을 수가 없다고요. 바로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예요.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여자가 생겼죠. 여자 다음에 뭐가 와요? 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에 관한 설명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나와요. 여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청지기 나왔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봐도 거기는 여자에 관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은 여자에 관한 설명이죠. 여자에 관한 설명인데 청지기에 관한 설명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나와요. 그럼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청지기라는 말이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이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상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아래 두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예요. 그러면은 이 청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청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서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아니까. 그리고 노모스가 바로 율법이죠. 헬라어로 노모스는 율법이고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그 집이라는 것이 개인이 사는 어떤 그런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사실은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장소가 바로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죠. 그게 사실은 오이코스예요. 개인이 사는 가정집을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지금 2장을 얘기한 창세기 2장에서 아담 에코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가 거처할 장소를 예비했으니 그게 에덴이죠. 그 에덴이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집이기도 하죠. 그게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아래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집에 둔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무스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오이코스와 노모스 하나님의 집과
거기에 있는 율법에 대한 복합어가 바로 청직이에요. 이런 종이,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람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율법 아래 두었다 이 뜻이 청지기 아래 두었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고 헬라어를 잘 아시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그 교계는 많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목사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만나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 유식한 헬라어 지식은 다 어디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간 거냐고. 그래서 청지기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율법 아래 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할지라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율법으로 시작할 수뿐이 없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 청지기 아래 때와 그 양식에 대해서 또 이걸 하면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모디파이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걸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뭐 해가지고 또 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담당할 일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청지기 아래 두었다는 건 율법 아래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냐고. 쉬운 이야기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음미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물론 상고한다는 뜻이 자세히 깊이 살핀다 이 뜻이 상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이 참 복잡하다 그럴까? 뭐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까? 자세히 상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고 자체가 사실은 자세히 푸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우고 얘기합시다. 지우고 합시다. 여기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지웁시다.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시니까 동영상을 다시 리뷰해서 다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고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쓰거든요. 상고. 이게 자세할 상자예요. 이게 자세할 상자. 그러니까 자세하게 생각한다. 이게 생각할 골자잖아요. 자세하게 생각한다는데 자세히 상고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이에요. 우리 뭐 마치 처가하면, 한문으로 처가하면 자기 아내의 본가가 처가인데, 우리는 또 처가하면 아내의 본가라는 뜻인데 처가 집이라는 집을 또 다시 붙이죠. 이와 같은 격이에요. 자세히 상고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 바로 이 율법 아래 둔다 이 뜻이 바로 청지기 아래 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는 과정을 갈라디아 4장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금 요 세 등분을 했죠. 요게 성전의 모습인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발원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됐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성경 66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빼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설명한다고 하면은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씁시다.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거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이거 무슨 것인지 모른다고 또 답답해 하실라. 다시 쓰겠습니다. 에레츠 이랬잖아요. 이게 첫날, 첫째 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게 천이에요. 하늘이에요. 넷째 날 뭐가 생겨요? 1월 성신 생기죠? 1월 성신 생기죠? 1월 성신. 여기 뭐가 생겨요? 각종 생물 이렇게 얘기합시다. 각종 생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사람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생긴 이 날이 지금 첫째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사람이 1월 성신이 생긴 날이 넷째 날이고요. 땅에 관한 거고요. 땅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생물이 1월 성신이 넷째 날 생겼죠? 이 넷째 날 생긴 것이 첫날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좀 제가 혼돈했어요. 1월 생기신 날이 첫날이에요. 뭐에 관한 것이냐면 빛에 관해서 첫째 날 그 빛이잖아요. 첫날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빛으로 왔잖아요. 빛으로 역사됐잖아요. 자, 그걸 말하는 거고 둘째 날이 그 샤마인데 공중 하늘이죠. 이게 우리로 보면 각종 생물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다섯째 날이 뭐냐면 각종 세상에 그 생물들이 생겨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의 그림자죠. 하늘의 그림자고 그 하늘의 그림자의 실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그 지역이라고 그럴까? 생존 구역이랄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땅이죠. 에레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아랫물이었는데 아랫물이 그 나뉘어서 물은 물대로 가고 땅은 물은 물대로 가고 나니까 땅이 드러나죠. 그것이 에레츠죠. 그것이 바로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복층 구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의 각 날을 참고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이렇게 합치면
이게 하늘이면 이게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구조로 된 것이 바로 이게 때라는 얘기예요. 때라는 얘기예요. 때라는 그 헬라어는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가 바로 뭐냐면 요런 선들이 카이로스예요. 이런 선들이 카이로스예요. 이런 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보여준 모습은 홍해, 요단. 요단을 건너면 또 뭐가 있어요? 요단 건너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죠? 이것도 다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을 그은 요거는 우리가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던 과정이잖아요. 자, 출애굽했던 그런 과정인데 요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요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즉 죽어서 육신을 벗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부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변해요. 여기가 지성소죠. 엘로힘이죠. 여기가 성소죠. 샤마임이라는 곳이죠. 이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때와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연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가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계명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본토 족속을 다 멸한 후에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때와 가장 살기 어려운 때, 힘들게 살아가는 때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편하게 살았고 언제 가장 힘들게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답으로,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장 편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장 편하게 살았다니까. 비록 그들이 육신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갔을지라도 먹고 입고 쓰는 거는 자기네 걱정하지 않았잖아. 어디에서 잘 나타나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많고 고기와 부추를 먹어서 우리가 정력이 왕성하더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굉장히 동경했다, 그리워했다, 이런 자취가, 흔적이 출애굽기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았던 시절은 그러면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자기 소유는 없을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가 살기가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편안히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로 나왔나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들이 실상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젖과 꿀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젖과 꿀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은, 즉 하나님의 약속은 사기였나요? 사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건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하나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자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먹고 마실 게 없어.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어, 마늘도 없어. 하나님 원망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만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또 만나만 가지고 내가 이거 맛없어 못 먹겠다 그걸 원망하니까 고기를 줬어요. 메추라기가 그 이사에서 민이 빠지기도 전에 메추라기를 아주 넘치게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도 여리고에서 할례를 받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이 지금 노는 땅이에요? 빈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이에요? 들어가서 그냥 여기는 내 땅. 미국 사람들 서부개척 시대에 그 원주민들을 다 무시하고 가서 말뚝 치고 울타리 치면 여기 내 땅이라고 엎드러지면 내 땅이 되었던 그렇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해야만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 질문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언제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왜? 항상 전쟁이 그치질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때까지 이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예적으로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여호수아서를 사사기란다. 그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고 그 후에 사사 시대가 오고 사사 시대가 지나서 그 열왕들이 정치하는 치리하는 그 시절에 이르렀어도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곤고한 삶을 살았던 시기는 가나안 때예요. 가나안 정복 시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정령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유로 삼고자 한다면 내가 가야 할 가장 사모하는, 가장 그리워하는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무엇을 겪어야만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전쟁을 필요한 후에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검이 뭐예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서신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모든 악의 괴계의 말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냐면 때에 따른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이 때에 따라 주는 양식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지금은 애굽 시대니까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종사를 하니까 너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너는 광야에 나왔으니까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너는 지금 가나안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전쟁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이곳으로 가서 너가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구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양식을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때를 찾아 양식을 찾아 먹을 거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지금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양식을 찾아야 하냐면 애굽 양식을 찾아야 돼요. 애굽 양식의 정도를 지나왔다면 광야의 양식을 찾아야 돼요. 광야의 양식의 단계를 지났다면 가나안의 양식을 찾아야 돼요. 말씀은 똑같이 주어져요. 자기가 찾아먹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은 자기를 찾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먹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 세상적인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찾아서 듣는 거고.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누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쓰는 말씀을 사모하느냐? 누가 세상적인 솔깃한 말을, 사람의 감정에 쏘는 말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택하는 말씀도, 듣는 말씀도 다른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각자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좀 더 깊은 말씀,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이보다 더 온전한 말씀,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를 높여가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찾아 나서느냐? 이게 이 말씀인가, 이게 그 말씀인가, 이게 저 말씀인가 하고 여러 말씀들을 내가 섭렵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해서 그 말씀을 자꾸 캐고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같은 건데 같은 말씀인데 또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렇게도 설명하고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그래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가 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혈령 비혈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저거는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저거는 아닌데. 지금 오늘 천지창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천지창조가 이거라면 가지고 내가 교회 가도 알고 안 가도 아는 거 다 아는 건데 그 뭐 굳이 교회 가야 천지창조 됐나? 그럼 이 천지창조가 뭐에 관해서 얘기한 걸까? 이런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부터 물음표를 낳게 된다고.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천지창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남남이 돼서 서로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거야? 그거라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건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뭐 굳이 목사의 설명 들을 필요가 있겠어? 그럼 천지창조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표, 의문을 가지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찾아지고 하나님도 내게 발견되어진다니까. 그런 연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 관해서, 광야에 관해서,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 말씀을 단계별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요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것은 그냥 너희들에게 율법을 계명 아래 있는 사람에게, 요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조용한데 그것이 질문하니까 그것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있을 때는 그냥 통째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10분의 뒤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조용한 때에. 선생이요, 이건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저들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10분의 비유를 풀어줬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이런 질문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에 대해서 질문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성경에 가서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질문을. 즉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관한 질문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변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런 육신이 있어서, 우감이 있어서 이런 언어로 그 변론을 하자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상고라는 말이 있는데, 상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하나님께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때를 따른 양식으로 내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관한 말씀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애굽에서부터, 즉 세상적인 그 설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성소에 관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그럼 이 과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을 내가 상고해야 된다고.
그래도 성경 66권 다 상고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잖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인도하고 지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편한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는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 됐구나, 너는 이만큼 됐구나, 너는 이만큼 됐구나, 너는 애굽에 속한 자야, 너는 광야에 속한 자야, 너는 가나안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상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이 주어진다. 이미 그 말씀은 주어져 있다. 어떻게? 성경으로. 성경으로 이미 그 양식은 주어져 있다. 다만 그것을 찾을 자는 각자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제가 먼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맛을 보고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주는 제가 있으니 그래도 여러분들은 쉽게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인내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때와 가장 힘들게 살았던 때를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라면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애굽, 광야, 가나안 중에서 가나안이 가장 힘들다. 왜? 가나안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전쟁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지금 검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을 받으시는 거라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정복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했죠?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것이 내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얻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 때에 따라 주는 양식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다만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3일의 양식을, 셋의 양식을 내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양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에 관해서, 광야에 관해서, 가나안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이루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내가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애굽이네, 이것은 광야네, 이것은 가나안이네, 이것을 내가 셋들을 다 알 수 있어야 성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예수예요. 천국이 나의 천국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때에 따른 양식을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이 동영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과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그런 천국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